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우리는 이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사도가 드린 셋째 간구 내용을 살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에서도 앞에 두 경우에서와 같이 무엇이며 라는 말로 도입이 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소위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불리는 역보는 이 세 가지 간구를 다음과 같은 제목 아래에 놓고 있습니다. 지식과 능력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저의 일은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이 은근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두 가지 기도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전체 문맥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거듭하여 알아보았듯이 이 대목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 주십사고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보다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이 매우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 점은 즉각적으로 신학과 교리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두 가지 가능한 관점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이하게 보는 관점들이 이 능력의 문제에 의해서 보통 결정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습니다. 한 관점은 구원이란 내가 행한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관점은 구원이란 내 안에서 또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하여 취해야 하는 관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표준 개정역 RSV의 도움을 줍니다. 그 역보는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측량할 수 없는 크심이 무엇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부단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 능력의 위치와 그 능력이 처하는 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도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장엄한 목적은 에베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알게 하려는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져 버리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객관적이고 또한 주관적인 양면의 확신의 최종적인 근거입니다. 객관적인 확신은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사도가 자기 손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루어 그의 논증을 펼쳐나가는 방식을 주목하는 것은 매혹적인 일입니다. 그는 부르심의 본질 자체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위에 그 부르심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간구의 맥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위대한 목자적 충정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주 예수를 신뢰하였으며 그들이 성령에 의해 인침받았음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깊게 포용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능성들을 더욱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 두 간구를 드리며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간구를 아주 필연적으로 드립니다. 어떤 사람도 이 일들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도하게 될 그 영광과 그 기업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위대함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안에 있는 상태와 조건을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의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일들을 묘사하는 말씀을 듣거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당도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정말 가능할 수 없는 것이야. 분명히 나는 그러한 영광에 부적당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나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과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는 모습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대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중간 정도에서 어린 양에 대하여 읽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밖에 있는 개들,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야. 그것은 너무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워. 아마 10중 8구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낼 것이 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러한 영광을 차지할 만큼 나 자신을 어떻게 준비한담? 내가 남은 여생을 다하여 내 영적 존재를 개발하고 양육하는 데만 쏟는다 하더라도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수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묵상과 기도와 금식하는 데만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 자신의 방황과 내 자신의 연약과 나의 이기심과 죄를 좋아하는 나의 성향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듣고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고대하게 되며 그것들에 관한 결심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을 자주 하고 그러한 느낌들을 자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실패하였다. 나는 의도적으로 내 모든 존재를 향하여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정진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나는 길을 잃고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나 못 믿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태와 내 결심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러한 놈이다. 목사님이 그러한 영광, 그러한 기업, 그러한 순전함, 흠도 없는 완벽함으로 나를 도전하고 계신데 그것은 내게는 불가능한 소리이다. 그런 다음 나의 부패되어가는 몸을 생각합니다. 그 몸 안에 있는 부패의 씨앗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 몸이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영광의 상태를 누린다는 것도 믿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상상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대로의 인생이 있음을 압니다. 인생은 변화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세상 일들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의 사업이나 일들에 꼼짝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삶과 환경의 압력들이 합하여 내가 이 영광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설상가상격으로 강력한 원수, 즉 가장 교활한 적수인 마귀가 있음을 압니다. 그는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으르렁거리는 것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매 지점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는 형제들을 송사하는 자입니다. 그는 교활하게도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겨서 죄와 실패와 게으름에 빠지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와 그 영광 사이에는 사막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공할 마지막 원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무덤의 세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약속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몸이 와해되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마지막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매우 명백하게 안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옵니다. 제가 사도의 목회자적인 마음과 그의 장엄한 이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갑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가 기도하는 두 가지 다른 것들의 의미를 파악하였다면 우리는 긴박하게 이 세 번째의 간구도 필요로 할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역시 우리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현관문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이 본문 같은 말씀에 너무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려 합니다. 단순한 현관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위대한 장소보다 더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한 보고가 쌓여있는 궁정의 가장 숭엄한 낭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 안에서 행사하고 계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그것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노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말로 할 수 없이 뛰어난 영광으로 그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직접적인 목적, 곧 우리를 도우려는 목적을 망각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곧장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의 일에 불과합니다. 2장 1절에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그 능력을 묘사함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심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교리 전체를 한 개의 극히 작은 그릇 속에 다 담아 받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하고 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가 원래 다루던 주도적인 주제를 다시 다루어 나갑니다. 우리는 그가 다루는 주제를 두 대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위대함 자체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신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항목을 여러 개의 전제들을 통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갈수록 이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삶의 기간을 의심과 불확실성과 주저함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지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위대한 근본적인 교리를 먼저 파악하지 않은 데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 번째 간구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진술들 중에서 이 점을 보증하는 장절들을 숙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도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지 않는 설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그는 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다시 같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전도, 또 설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은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 말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체에 불과한 것도 선한 사람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 불과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을 다 하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곧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기독교에 대하여 쓸데없는 관점을 잘 가지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나 우리가 결정한 것이나 우리가 거론한 것이나 우리가 하려고 제안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러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전체 가르침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우리는 모두 본질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리심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살리심을 받아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 지음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새로이 남, 중생에 대한 개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기에 적합한 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이 그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묘사하면서 최상급 위에 최상급을 겹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데 전적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크심이 아니라 지극히 크심입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말은 훨씬 능가하는 surpassing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표현 능력을 훨씬 능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능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전을 다 동원하고 모든 어휘를 다 사용하여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는 가장 유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능가하는 크심, 지극히 크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그에게 충분히 만족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말들에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어구를 분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가 사용하였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하심이라는 말보다는 활동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활동력은 훨씬 더 강한 말입니다. 그 말은 효력 있는 어떤 것을 인상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정적이고 잠재적인 힘이 아닙니다. 활동력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실제 역사하고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운동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로 역사하고 있는 힘이요, 명백한 힘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침투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강력이라는 말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은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의 힘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기는 힘, 승리하는 힘, 그것에 항거하는 것을 완전히 정복하는 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골짜기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없으신 하나님의 힘의 활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어는 흠정역에서 능력, 파워라는 말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전능하심, mighty라는 말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 자신의 능력의 진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가 말장난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말들을 사용하는 사도의 방식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먼저 활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한거할 수 없는 힘에서 그 활동력이 나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항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과 유사하게 묘사한 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입니다. 그는 그의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겠느냐? 선지자는 모든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는 하나님을 우상들과 대조하여 말합니다. 정치적인 권세들과 정부의 권세자들과 대조시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충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 무궁토록 힘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장애와 모든 저항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묘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힘의 강력의 활동력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노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을 다 합하여도 이 진리를 나타내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이 행사된 결과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됨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활력 있게 역사하여 왔기 때문임을 인식하셨습니까? 그 일이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계속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고 인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의 장엄함과 거대함에 아연실색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예증을 들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적에 객관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찌하여 사도는 이 예증을 들어서 말하는가? 어찌하여 그는 창조의 능력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어 말하는가? 창조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할 만한 나타남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말을 성경에서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또는 어찌하여 사도는 섭리 가운데서 행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비유하지 아니하는가? 이 모든 하늘에 잘 짜여진 천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질서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하시기 위하여 섭리의 능력을 멈추시면 세상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역사하고 있으며 합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그들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여전하게 그러한 것들이 움직여 나가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섭리나 세상의 삶을 질서 지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심판하신 몇 가지의 사례로 들어 말하지 아니하는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샘의 근원이 터져 모든 것이 다 물로 덮여버린 노아 홍수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을 더 잘 나타낸 것이 있었던가요? 또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적을 행사하여 탈출시킨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나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며 건너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사도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들어 말하지 아니하고 대신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증하고 있는가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완벽한 유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의 교리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도입할 때도 그 사건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와 모든 원수를 이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 사건을 들어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와 장애를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최후의 원수라도 패퇴되었으며 이긴 바 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이고 절대적으로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서광이 비치는 곳에서 전한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과 죄인됨과 방황함에 더하여 최후의 원수는 사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능력을 실상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망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이깁니다. 어떤 사람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구약의 기자들이 사망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며 사망의 능력을 그렇게 자주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망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망과 무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망과 지옥의 능력은 사단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 15절.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상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과 지옥과 사단이 모두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든지 이 세상과 세상의 어둠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부패와 질병과 사망의 씨앗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는 없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이나 가마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를 필적할 만한 대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원수들, 사망과 지옥과 마귀도 모두 이미 패퇴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께는 못할 일이 없음을 증거하는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절대적인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의 완전함과 기이함과 놀라움과 영광을 생각할 때, 그리하여 우리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약하여 그것을 누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에 여기 그것을 답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여기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시킬 분이시다. 그러한 일을 하시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 39절.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가 노래한 것과 같이 노래해야 합니다. 그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하신 일 그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 그의 언약 참되고 진실해 결단코 패해지지 않으리.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와 다른 아무 일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그의 사랑에서 내 영혼 끊지 못하리.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강력의 활동력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끝까지 계속 되리라고 인식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한 것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을 인식하십니까?